2023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윤 전우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신 주 날로 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깊이가 맘속에 큰 죄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여기서 주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3년 새해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셔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신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남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신년 새해부터는 언제나 주님과 접붙임을 당하여 조금씩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는 주제 아래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온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시고 그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에게 물건을 허락해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옵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 위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이 우상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웠사옵니다.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교회 예산도 풍족하여 선용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같이 외쳐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뭘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공허함과 영혼의 갈증을 내가 뭔가를 해서, 그래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한 게 없어서요.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나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왜 없을까요?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업적도 남겼는데 왜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없을까요? 영의 영역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림으로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다. 그렇게 양심이 우리에게 자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것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께 뭔가 많은 것을 드린 것을 나 안다. 하지만 너는 동시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타인을 미워했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타인을 질투했고, 네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너는 타인을 시기하였고 등등.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마음과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양심은 알고 있다. 양심이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많은 성과를 내면 열심히 많은 업적을 쌓아가지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양심은 그나마 감사합니다. 왜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만 자랑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다는 것, 그것으로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심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영의 사람인 우리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기도의 시간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해봅니다. 헌신도, 봉사도. 마치 구약시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때 그때뿐입니다. 양심을 가진 구약시대 성도들은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도 인간이 어떤 뭔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간이 자신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속죄 제사를 드리면 들을수록 인간은 더 잘 알게 됩니다. 많이 드린 만큼 내 자신이 강팍해져 가고, 많이 드린 만큼 뭔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더 허전해져 갑니다. 바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첫날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을 읽었는데 오늘 잠깐 히브리서 10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뭔가를 드릴수록 나의 드림으로 나의 자신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그것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그리고 평일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맡은 교회에서는 직분, 세상에서는 직업,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 내려놓기 하시기 바랍니다. 나 내려놓기 하세요. 직분 감당이, 교회에서 직분 감당이 나 내려놓는 과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직업이, 세상에서 직업을 통해 나 내려놓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기 하면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주님이 보입니다. 왜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왕궁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났느냐? 나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거기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 계시니 나는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외쳤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보이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인간이 받는 것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 못지않게 드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인간에게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는 주인에게 뭔가를, 노예는 주인에게요 뭔가를 드려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듯 인간에게는 이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 근성. 그래서 뭔가를 드려야 할 때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떡은 생명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기독교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종교 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다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게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까지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12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아,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이런 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는 11조도 했고 금식기도도 했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거 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있는 세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는 말씀이 여기 13절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너희의 드림으로, 그것으로 너희의 어떤 율법 준수, 제사,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받는 것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겠죠. 그럼 목사님, 헌신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긍휼을 받은 사람은요, 헌신 정도가 아니라고요. 자기 목숨 내놔버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내 영혼이 완벽하게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는 헌신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조용합니다. 그때부터 하는 내 목숨까지 내놓는 헌신은 떠들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왜요? 헌신해놓고 나는 사라져 있거든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해서 헌신해놓고 어디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자리에 뭐만 남아있느냐? 우리 주님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끝나면 찬송만 남아있고 감사만 남아있고 노래가 남아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바로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죄인인 너희들에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특별 새벽기도회 이튿날 여기 참석하셨던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어제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다시 우리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다시 시기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죄인으로 사는 너희들을 지금도 부른다. 지금도 다시 부른다. 지금도 다시 부른다. 지금도 다시 부른다. 그 주님의 긍휼이 오늘 이 자리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넘어졌지만 여기 와 있는 이 예배가 영적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된 겁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자가 된 겁니까? 어제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서 승리자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버린 겁니다. 너 승리자 되거라.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겁니다. 이것이 승리인 겁니다.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하는데 그 뒤로 가면 주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승리를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승리해놓고 네가 승리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 많이 받은 아기가 잘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가 올바르게 신실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이사이에서 잘못해서 꾸중을 듣게 되기도 하지만 비교적 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젊은 부자 관원과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밑에 어린이와 젊은 부자가 있죠. 젊은 부자 관원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인입니다. 뭘 드리려고 하느냐? 제사 드려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오직 자기 의입니다. 이게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똑바로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율법, 제사 다 자기 의입입니다. 반면에 이쪽 어린이는 뭐냐?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봅니다.
순종하게 되죠. 이 사람이 순종하면 조용합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그 과정이 조용하단 말입니다. 순종하는데 평안합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제사라고 할 수 있고 또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가 어려운 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젊은 부자 관원이고 유대인 즉 바리새인이고 드리려고 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긍휼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긍휼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제가 한번 부탁드리면 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긍휼을 내가 받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긍휼을 받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단어 한마디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성결의 영, 기름 부으심, 이게 우리 안에 이미 다 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그러니 기쁜 거예요. 뭘 해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복을 받은 무리들이 여기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겠어요?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웃음꽃이 피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감사하지요. 노래가 있지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월요일 날 보았던 마가복음 10장 아닙니까? 쭉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뭘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부자 관원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 다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율법 한번 지켜봐. 네가 한번 다 해봐. 한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그 율법 한번 다 지켜봐라 했더니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지켰다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라고 이야기할까요? 젊은 부자 관원에게 왜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까요? 원래가 율법을 준 것은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그때부터 원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날 그 아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 그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양심은 알게 됩니다. 인간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애를 쓴 사람은 결국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될까요? 제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네요.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아를 인식하게 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젊은 부자 관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지금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에서,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 적어도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게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 콕 찌르잖아요. 율법에 구제하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한번 해봐. 그 율법도 한번 지켜봐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알은 거예요. 거기서 알았어요. 자기에게 재산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께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때서 알았어요. 내가 율법 지킬 수가 없구나. 그때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았으면 예수님께 가야지. 그런데 도망가고 말아버립니다. 끝까지 자기 의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만나게 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표본이 지금 이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만나게 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율법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만 턱 떨어치면 압니다. 너희들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율법 한번 지켜봐. 젊은 부자 관원처럼 다 도망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였으니 예수님이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제일 많이 애창했던 찬송가, 은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지나고 나서 보니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우리 조국교회가 그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즉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젊은 부자 관원의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율법 중에 뭐가 있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지금 젊은 부자 관원이 깨닫게 도와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야, 네가 율법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데, 야, 네가 만약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 그래, 이것까지도 한번 지켜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율법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였죠. 네가 지금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데 다 지킨 게 아니었다, 이놈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가 되거라. 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게 된 젊은 부자 관원은 그 순간 몸에서 식은땀이 난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기 스스로 떵떵거리면서 말을 했지만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 직감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등져버립니다. 예수님께 무릎 안 꿇습니다. 왜? 자기 의가 이 가슴에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이 가슴을 막 차고 넘치니까 무릎 절대로 못 꿇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 당신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납시다.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 콧대를 꺾어놓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구원은 받는 겁니다.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의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으려고 헌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좋아서, 기뻐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기독교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 우리 진흥교회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뭘 잘했네 못했네 그런 논쟁 그만하고 잘하면 잘한 대로 인정받고 못하면 못한 대로 오히려 그런 사람 더 손잡아주면서 괜찮아, 잘못할 수도 있지, 못할 수도 있지, 우리가 잘못하고 못했는데 주님이 우리 손 잡아줬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 손 잡아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 우리 진흥교회 교회 공동체가 그런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길. 그래서 몇 해 동안 계속 교회 주제가 뭐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무슨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그런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먼 훗날 주님이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게 되면 주님,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프로 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들, 2023년 그 복을 받은 감격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감사가, 웃음이, 찬송이,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총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